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기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기순례는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또 로마까지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원래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을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터키 또 그리스 로마 그렇게 두 번째 가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번에 순서가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이 마지막 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수당하게 되죠. 그 두 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바울의 감옥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마침 미사를 드리고 있어서 내부를 볼 수가 없었고, 거기서 한 20m 정도,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바울이 참수당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내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예배당 앞쪽에는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참수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맞은편에 보니까 이렇게 한 높이가 한 70cm, 80cm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된 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수당하는 죄인이 그 참수대 돌 위에 이렇게 목을 갖다 올려놓으면 참수를 집행하는 사람이 도끼로 내려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참수당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이렇게 표시하는 곳도 있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의 순교를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썼던 영성일기의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말 그대로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다양하지만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입니다.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결론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성지순례는 끝이 났지만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순례는 진행형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62년경에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고 2년 후에 풀려나죠. 그러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67년경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뒤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저는 바울의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지순례는 가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죽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포도주로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위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세상 것이 좋은데 어떻게 이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만나기 무섭다, 예수 만나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상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러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헛되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겉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아니, 사랑하신 적이 없나?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남편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멘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네. 여러분, 자식 사랑하십니까? 자식 위해서 주는 거 아까우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워요? 아마 줄 수 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오늘 신혜미 집사님이 은혜롭게 영성일기 나눠주셨습니다. 집사님, 승한이에서 생명 줄 수 있다면 주시겠어요? 네, 주죠.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목숨도 드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죽음으로 순교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 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시다. 선한 싸움 싸웁시다. 손을 붙잡을 때 좀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꽉 주면서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싸움 싸웁시다. 네. 제가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니까 자장가처럼 들리나 봐요. 제가 이제는 오늘 이제 이렇게 조용히 설교 목 상태가 그러니까 조용히 설교한 또 몰라요. 이러다가 또 정신이 나가버리면 또 소리 질러요. 여러분,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 믿음의 경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는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길지 아니면 이길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만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로마에 있는 까타콤베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지하 공동 묘지에 숨어 생활했죠. 인솔하시는 분이 까타콤베를 안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이런 곳에서 한 달을 살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껌껌한 지하 무덤에서 예수님 한 분 내가 붙잡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 생각에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런 깜깜한 지하 무덤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꽃이 활짝 핀 들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험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그래서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함께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사치라고 말입니다. 너무 편해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너무 편하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따른다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지하 무덤에 숨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할 분입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쉬웠어요. 눈앞에 보이니까.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보이니까 오히려 영적 싸움을 싸우기가 쉬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더 심각하고 어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명예와 물질의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환난보다 더 힘든 싸움입니다. 더 무서운 싸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중에 세상 즐거움과 세상 명예와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옆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시다.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손 꼭 붙잡고 인사하시라니까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은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포기해야죠.
여러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죠. 아니 이 정도 되면 포기하지 뭘 달려갑니까? 아니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위험 가운데 살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중간에 포기하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차로 이동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500km, 600km를 달리는 날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지금 그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추운 비바람 맞으며 뜨거운 태양빛 내리새며 그 수백 킬로, 수천 미터를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갔어요. 그렇게 30년을요. 근데 놀라운 건 포기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힘든 일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말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 말고 걸어갈 길. 넓은 길, 넓은 길. 편합니다, 넓은 길은. 그런데 그 길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좁은 길 벗어나서 넓은 길 가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나는 예수 못 믿겠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30년 동안 험난한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내 힘으로 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내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사명의 길 가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한 분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앙망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지쳤어요. 피곤해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어디 있나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30년이 아니라 3년도 못 가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험한 길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그럼 오늘 예배당 올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머리 푹 숙이고 한숨 쉬면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면 힘이 나서 어깨가 쫙 펴지고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울려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교자의 삶의 모습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야,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좀 세상 즐기면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럴 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믿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지켜라 라는 거예요. 너 지켜라.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끝까지 지켜라.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예수님 외면하는 것, 그건 믿음 지키는 게 아니죠.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한결같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한결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썸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도 요한이 반모섭의 유배당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저는 썸모나에 제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니까. 근데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유적지가 남아있지를 않대요. 그래서 찻장 밖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솔하시는 분이 썸머나 교회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주 156년 2월 2일 교인들의 간청으로 시외 피신해 있던 썸머나 교회의 폴리캅 사제,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그 은신처에 썸머나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폴리캅 주교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빵과 물을 대접하며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시간 동안 기도를 마친 후 폴리캅은 군인들에 의해 원형극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썸머나의 총독과 기독교인들을 향해 분노를 품은 썸머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형극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원형극장 아래는요, 짐승들, 사자나 공 같은 것들 가넣었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극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사자와 곰이 올라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건 뭐냐면, 시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시저는 주님입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어렵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지금 상황을 아시죠?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단지 그냥 입술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시전은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두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면 예수님만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이고 다른 것은 주님일 수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시전은 주님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총독장의 폴리갑이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화가 납니다.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맹수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맹수들에게 던지십시오. 네가 맹수를 우습게 보느냐?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대요.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폴리갑의 뒤를 따라 썸머나 교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썸머나 교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폴리갑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아깝나요? 아니죠.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육신의 생명은 내가 빼앗겼지만 생명의 관을 얻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는 딱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보여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습니까?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이었나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했던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었나요? 아니면 헛되고 헛된 것, 세상 것 붙잡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그런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헛된 것 위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사도 바울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기쁨이고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힐 일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할 일도 없죠. 그러나 아십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지구 한편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십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더 힘든 영적 싸움인 거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랑하며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삽시다. 선한 싸움 싸웁시다. 어떤 시험환난 앞에서도 우리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우리 찬송하며 걸어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중간에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킵시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킵시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 길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모든 시험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십니다.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힘을 부어주셔서 주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